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 첫 번째 온라인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연합 구역 예배로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어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같이 우리 각 심령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사 날마다 삶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강서교회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취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어려운 이때에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가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까지 말씀 중에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 구원 사건의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스라엘에는요 소수 민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매년 4월 중순경이 되면 그리심산에서 실제로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4월 중순경인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인 아빕월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아빕월에 대해서 잘못 전해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빕월이 태양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달 태양력이 아닌 유대력으로 첫째 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대력으로 첫 달이 바로 아비월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굳이 말해보자 라고 한다면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지키고 있는 6월절 행사로 지키고 있는 4월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6월절의 시작은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풍습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6월절 이 예식은요, 해질 무렵에 거행됩니다. 남자들은 흰 세마포 예복을 입고요, 대제사장은 초록색 예복을 입고 집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집례하면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낭송하고요, 신명기 말씀과 시편을 교독합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들을 식장, 예식이 이루어지는 그 식장 안으로 옮기고요, 대제사장의 긴 기도가 끝나면 곧장 아주 큰 육중한 해머로 어린 양들을 죽입니다. 자, 그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요 각자 자기 이마에 바르고요, 이 죽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창자와 내장은 다 버리고요, 미리 준비한 길다란 장대에 이 양들을 매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밑으로 하고 꼬리를 위로 한 채의 장대에 꽂아서 이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밑으로 하고 꼬리를 위로 했기 때문에 피들이 다 쏟아내지겠죠. 이 양들의 입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피를 다 쏟을 즈음 되면 장대에서 양들을 내려서 오븐에 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5 모여서요, 소금을 친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습니다. 자, 그렇게 6월절 식사를 한 후에는 서로 포옹하고 기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6월절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70여 명의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43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약 25,000명 정도의 출애굽하는 인구로, 또 민족의 시작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70여 명의 한 가족이 25,000, 3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구가 성장하다 보니까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까지 명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주어진 10가지 재앙이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명절인 6월절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6월절이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23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이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유대인의 종교력에는요, 6월절이 있는 이 달이 바로 아빕월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10번째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피를 바른 문설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던 그때 이 달을 기억해서 구별하여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였는데 이 날이 곧 아비벌이다라는 거죠. 이 아비벌 중에 6월 절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벌이 한 해가 시작이 되었기에 우리가 정월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따라서 6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애굽의 제압에서 또 고난과 환난에서 해방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6월절에 있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같은 이치다, 같은 맥락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증거합니다.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문설주하고 위쪽에 있는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여기서 피는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집 문설주와 상 임방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이 집 문설주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고분이나 이런 데 가시면 돌 기둥으로 입구를 세워놓으신, 문 입구를 세워놓으신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이 문설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얹은 가로형 돌 기둥이나 막대를, 가로 막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임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양쪽 설주 아래쪽의 가로 막대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방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문지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지방, 임방, 설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좌우 문설주와 상 임방, 위쪽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노라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에 내린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8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무교병과 쓴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상징하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특별히 무교병에 대해서는 고난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떡이 없었기 때문에 빵이죠. 고난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6월절에는요, 어린 양의 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문 13절 말씀과 23절 말씀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러한 행위,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과 14절, 27절 말씀 우리 차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보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오시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요. 어린 양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고난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피를 상징하죠. 자, 이제 우리는 또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들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7절, 24절 말씀 차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했고요, 모세는 이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유월절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키면서 세 가지에 힘써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사건을 자손 대대로 교육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본문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이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지켜야 할 것,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영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드림으로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또 성도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 고난주간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절에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크게 감사해야 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도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양의 피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율법에, 모세 오경에 보시면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의 피를 요구하셨더라라는 거죠. 너희의 피를 받아야 하나 대신 양의 피를 주라.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유월절 사건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죄와 사단의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상 위쪽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그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시거나 등한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십시오. 또한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시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2022년 새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힘차게 온라인 구역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강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항상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